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참 기회를 포착하기도 쉽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을 만나기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애써서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복음을 입술로는 전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줌으로써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약간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되고 어느 것이 나중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 선후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영혼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한 번에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만은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참 전도의 상황도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최소한도 7번에서 8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식물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꽃이 피려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식물이 잘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얻게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일, 즉 사랑을 전하고 그 때를 차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전도한다라는 그 말을 표현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전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는 일도 전도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전도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포함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가령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선물을 준다라든지 혹은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 전도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차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여러분 한 가지씩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일을 부담 없이 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그런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예언하는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인지 혹은 긍정적인 것인지 다양한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자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의 어떤 행동과 침략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심판이 완성돼야 될 때가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과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많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 때가 차기까지
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그 복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전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분량이 차서 완성되는 순간 드디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는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만 포기해버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다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그 때가 차게 됨으로 결국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과 사랑의 그 헌신은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안 나타나 보여도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여러분 한 가지씩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사적이면서도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감 있게 불신자들에게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혹은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의 때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전도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분량을 채우시는 이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의 분량이 완성될 때 결국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매일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사랑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성도의 전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영과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